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고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대를 바벨론 왕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며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벌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자전거를 타신 분들은 그리고 배워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는요, 넘어지지 않게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무서워서 겁이 나서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춰버리면 그 자전거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배우는 사람은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페달을 계속 밟게 되면요, 자전거는 균형을 잡고 또 그 페달의 에너지로 인해서 정지하려는 에너지를 이겨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팽이도 같은 원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팽이는 중심을 잡을 수 없고요, 옆으로 이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에너지를 줘야 되고요, 팽이를 계속 쳐서 돌려야만 그 팽이가 중심을 잡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넘쳐서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울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힘이 없어 연약하여져서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달리려는 또 일어나려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말씀에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양쪽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영적 충만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울증을 앓는 환자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영적 동력을 잃어버려 멈춰버리는 순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그의 선포는 힘을 내라든지 희망을 가져라든지 이겨낼 수 있다든지 그런 희망적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재앙을 얘기했고요, 재난을 얘기했고요, 불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읽은 20장 바로 앞장 19장 말씀에서도요, 유다 지도자들을 모으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종이를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비유를 보여드립니다. 그 온기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산상조각 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는 성전 뜰로 돌아와서 다시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20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성전에 총감독이 있었습니다. 바스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예레미야를 잡아왔습니다. 왜 잡아왔을까요? 계속해서 재난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왕은 끌려가고 제사장들도 끌려가고 온 백성이 다 끌려갈 것이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처음에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성전 뜰에 서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짓되이 선포되는 선포를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을 총감독하는, 총관리하는 바술이 더 이상 예레미야를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붙잡아 예레미야를 때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때리고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한두 대 친 것이 아닙니다. 39대를 친 것입니다. 총 감독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칠 수 있었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전 2층 그곳에 목에 고랑을 채워서 두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도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성전에 목을, 고랑을 채워서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취급한 것이죠. 모욕을 준 것입니다. 수치를 준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치와 고통과 뭔가 마음이
영원히 어찌 보면 다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바술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죽기까지 때렸는데, 이렇게까지 겁을 주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었는데 설마 다시 멸망을 선포할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술의 기대와 달리 다시 심판을 선포합니다. 더 강력한 영적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바술에게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름의 뜻을 보면요, 바술은 자유라는 뜻입니다. 마골 밋사빕은 사방에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너는 더 이상 앞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앞으로 동서 사방에서 너를 더럽게 하는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너는 거짓 예언을 했고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기준품도 보물도 다 빼앗길 것이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으로 강력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정말 낯선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너무나도 치욕스러웠고 그 고통이 너무 컸기에 자신이 왜 태어나게 했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침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 모두를 잃고 병까지 들은 욥의 고백처럼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 20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 주어지면 다 해결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염산교회도 갑작스러운 일로
황망함과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냐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과 고통과 연약한 가운데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지쳐 포기할 때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생각했던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이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치욕스럽습니까? 이렇게 수치스럽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였기 때문에.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권유하셨기 때문에.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나는 속았고요. 분명 선지자로 처음 부를 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메르맞습니다. 조롱당합니다. 치욕과 모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속이신 거죠. 나는 속았습니다. 속였다는 것이 옳고 그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담아두지 않고 품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속상할 때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화려한 언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거룩한 표현을 암기해서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제게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으면 하나님, 지금 제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좌절이 있으면 하나님, 좌절이 있습니다.
침체가 왔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다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수조차,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입을 벌릴 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말씀 통독 나눔방이 있습니다. 저희 솔틴 70 교구에도 있는데요. 어느 집사님께서 4월 13일 목요일 나눔으로 우리 목사님 김종인 목사님의 저서 훗날 너희 자녀가 묻거든 한 일부를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그 책의 일부입니다. 삶이 공고하고 고단해질 때, 뭔지 모를 강박증에 시달릴 때, 혹 원치 않았지만 쉬게 됐다면, 아프게 됐다면, 멈출 수밖에 없다면 그것 또한 쉼의 영성을 회복하는 부름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기도하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옳고 그름 판단하지 마시고, 이래도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중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에너지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졌더라도, 공허하더라도, 다시 움직일 수 없더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살 길이고요, 삶의 에너지가 되며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될 줄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고통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가 포기한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거리가 되고 더 이상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었기에 그냥 털어버리고 도망치려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레미야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이 성령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 깊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니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의 에너지였고 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주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던졌습니다. 강력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염상교회에도 타오르는 불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김종희 목사님을 통해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고요, 평화의 복음이 있습니다. 솔틴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꿨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추모 게시판에 목사님은 추모하며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울림으로 전해지던 말씀, 목사님이 살아내셨던 생명의 말씀, 소외된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며 모든 사람을 품었던 말씀, 내가 살 길을 택하면 교회는 죽고 내가 죽을 길을 택하면 교회는 산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신 참 목자였던 목사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염상 공동체 안에 불길같이 타오르며 뼛속에 사무치며 견딜 수 없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악하고
험악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하십시오. 내 마음을, 내 감정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오르는 불길처럼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져 지쳐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는 것은,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그 힘을 얻고 동력을 얻어서 악하고 힘든 세상을 솔틴으로서 평화의 가치로 이 세상에 도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동력을 잃어 멈춰버렸을 때, 삶이 막막하여 주저앉았을 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마음이라도 주님께 계속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포기될 때, 도망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될 때, 항망함과 공허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불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